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험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526장 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그를
솟아 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 수색이 늘 그치잖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두신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큰 힘과 또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 또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13년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주력괴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29절 같이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그 요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인데 조금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8장, 이 에스겔 3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는 마곡 땅의 왕 곡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는 마곡 땅의 왕 곡과 그와 함께한 연합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 마곡 왕 곡과 그와 함께한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타나는 이 마곡 땅의 이 곡이란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곡과 곡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곡 땅의 이 곡이라는 이 왕, 그 연합군을 에스겔서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연결해 생각하면 이 마곡 땅의 곡왕과 그 연합군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통틀어서 마곡 땅의 곡 혹은 그 곡의 연합군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 땅의 왕인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 연합군들이 막강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침략해 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얼라우하셨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건가요? 하나님이 미치 개입하지 못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지 못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막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렸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이 몰라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깜빡 잊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셔서 관계하지 않으셔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온전한 섭리와 또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곡과 또 그 곡왕, 그들이 이 연합군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 이 38장과 39장에 보면은 마치 그 곡이 이기는 것 같이 점령해서 다 이렇게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까? 그 시신들을, 그 연합군의 시신들을 새와 들짐승들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3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9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도 되고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곡의 왕 곡과 그의 연합군들이 사용하던 모든 무기들을 주워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양을 몇 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이 장작들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뭐가 쌓여 있어요? 그 연합군들이 사용하던 무기들이 땔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사용하는 그 모든 무기들을 남기지 않고 다 뭐요? 태우십니다. 땔감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왜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7년 동안 태울 수 있다는 것은 이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온전한 승리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주님이 영원한 승리로 곧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곡의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연합군들은 멸망받게 될 것을 에스겔 38장과 39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겠대요. 무엇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22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을 알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 그날 이후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왜 지금은, 왜 이 포로 생활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왜 잘 알지 못했습니까?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왜 잘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소망이 없다 하고 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말하고 우리는 뼈들만 남았다고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23절 중간쯤 보세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24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성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 가리워졌습니까?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나오잖아요. 이사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운전 다 하시잖아요. 오늘 교회 다 운전하고 오셨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그 앞에 유리창이 비 온 뒤에 먼지가 뿌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집에서 이 술래잡기, 이 숨바꼭질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 같이 제가 놀았습니다.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한 놀이가 술래잡기예요. 숨바꼭질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아주 찾기 쉬운 곳에서 싹 숨어 있다가 좀 지나면 제가 아이들이 찾기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싹 숨습니다. 잘 숨어요. 제가 덩치는 커도 잘 숨어요. 그럼 아이들이 저를 막 찾아요. 아빠, 아빠 부르면서 막 찾아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목소리 점점 떨려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아빠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청스럽게 안 나가요. 좀 더 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막 심각하게 되면 그때 뿅 하고 제가 나타나요. 그럼 아이들이 다시 미소를 짓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일시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잠시 얼굴을 감추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버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얼굴은 잠시 감추셨지만 그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5절 같이 가볼게요. 2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이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 때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그 광야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 손을 잡고 인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친히 기르셨잖아요.
그들로 광야에서 마시우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하나님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그 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했어요? 연애했어요. 그 땅의 민족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 백성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로 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열심으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을 행했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거절하는 이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오늘 교회에게 끊이지 않고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2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뭐로 약속을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너무나 복된 약속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얼굴에 있는 이 은혜의 빛을 너에게 항상 비춰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모두 범죄한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하나님 은혜로부터 가림을 받아야 할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시적으로 숨기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죠. 그 예수님 대속의 죽음이 성소에 있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죠.
이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았다. 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증거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 2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떤 말씀은 26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게 범한 죄를 뭐 한다고요? 뉘우치리니.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찔러요. 죄를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육신의 생각을 점점점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의 성도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되고 복음을 더욱 깊이 그리고 넓게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주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28절만 보죠. 2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중간쯤.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힘이 돼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방에 있는 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뭐하지 않아요? 남기지 않겠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우리 주위에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 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이 말씀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내가 살려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죠. 우리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쏟아부어졌어요. 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부터 가리지 않겠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주께 범한 죄를 뉘우치며 사는 자들이, 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의 긍휼을 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지체들에게 이 받은 국류를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국류를 베푸는 삶을 살아요. 요즘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우리가 지내요. 필요한 거 우리가 또 마땅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적으로는 거리감을 두어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들 사이에서는 거리감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국류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들 중에 가장 그 지능이 높은 새가 까마귀래요.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얼굴을 5년 동안 기억해 두었다가 보복을 할 때가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의 얼굴을 5년 동안 기억한대요, 까마귀가. 그리고 보복을 할 때가 있대요. 그 말을 제가 어떤 프로에서 들었는데, 아, 정말 피곤하겠다, 까마귀. 까마귀는 겉만 까만 게 아니라 속도 다 까만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얼굴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봐서 보복하는 거.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나의 얼굴을 너에게 가리지 않겠다. 전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은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이 은혜의 빛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이 캄캄할 때에 어쩌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보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반사시키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모습을 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의 성령이 돕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남은 주간도
우리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또 그 은혜의 빛을 기뻐하시고 그 은혜의 빛을 다른 지체들에게 함께한 가족들에게 잘 반사하고 사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남녀 성교 성도들한테 우리 유기훈 목사님의 그 성교 편지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다 읽어보셨는지요?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읽어보시고요. 오늘 우리 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초부터 이 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어서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 또 그 와중에 감사한 게 있는 것은 원래 이 유기 목사님 사역이 이 베이 지역 에리아,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 지역인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산호세 살고 샌프란시스코 사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더 다른 외부에 사는 아이들까지도 이 온라인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또 그 멀리 사는 아이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감사도 하시는데, 계속해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기도 그 복음이 잘 증거되고 어린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에 우리 유 목사님이 그 캠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그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대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캠프를 이제 밖에서 할 수 없으면, 모임할 수 없으면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데, 우리 유기훈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진들 이 온라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빛이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그 어린이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유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오 연약해서 하나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는 것처럼 여기 사는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두셨습니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주께 범한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그 긍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기훈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삶을 조금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사역하는 과정이 있어서 더 멀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여름 캠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주님 사랑을 잃는 것을 믿고 모든 준비와 절차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스태프진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사역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힘낼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얼굴의 빛을 거두지 않겠다고,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상황을 만날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의 빛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을 두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뉘우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모든 가치를 주께 두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에 감사하며 그 빛으로 힘을 내며 또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비추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닮은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 유기훈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함께하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3월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과 용기 주시고 또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또 캠프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사역이 또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어려울 때 더욱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빛을 기뻐하며 그 은혜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여러분 카톡에 그 메시지 들어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니만식 주리라. 2절 한번 다시 드립니다. 비밀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주의 얼굴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